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피, blood. 사람의 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피에 대한 상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A형, B형, C는 아니구나.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뭐 RH-, RH+,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피가 모자라면 사람이 죽는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피를 수혈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걸 영어로 뭐 blood transfusion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1980년대에 제가 기억하는 하나 외화가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외화 중에 스파이더맨 매주 하는 방영되는 드라마였는데, 하루는 스파이더맨이 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는데 피가 났어요. 피가 나죠, 당연히. 슈퍼맨은 안 나지만 스파이더맨은 납니다. 이 히어로들마다 달라요, 특성이. 근데 스파이더맨이 총을 맞고 이제 피를 흘렸는데, 어떤 나쁜 박사가 그 피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 피로 스파이더맨의 클론을 만듭니다. 복제를 만듭니다. 복제 스파이더맨을 만듭니다. 제가 아직 기억이 나요. 인간의 인체에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아마 1980년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피에 대해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CSI 아시죠? CSI 라스베가스 뭐 이런 보시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좀 보다가 말았는데, 항상 그런 때 보면은 그 피가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은, 피가 묻었을 때 피를 막 지우잖아요. 피를 막 지우면은 깨끗하게 청소된 것 같지만 피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시약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분무기로 이렇게 칙칙 뿌리면 뭐 조개선인가 뭔가 어떤 거 이런 거 비추면은 그 빛에 반응을 합니다. 피가.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요? 저만 봤어요, CS에. 근데 이런 상식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 형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이 피를 쏟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인에게 땅에 피 묻은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땅이 너의 살인한 그 흔적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피가 흘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로 때렸으면은 돌에 피가 묻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돌에 묻어있는 피가 다 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피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는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피 안에 모든 인간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요즘 피를 검사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오늘부터 공짜로 피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 여러분, 피 검사 필요하신 분 한번 이렇게 등록하십시오. 피를 뽑더라고요. 요즘 피 검사를 하면은 여러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장이 튼튼한지, 그 사람이 당뇨가 있는지, 심지어 호르몬 질환이 있는지, 심지어는 암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낼 수 있는 것이 혈액입니다. 피입니다. 분명 여러분, 피는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피는 뭐가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블라드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피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피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Blood is life, 이렇게 증거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뭐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에 의하면은 별반 의학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피 없으면 죽어요.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인체의 피의 양의 3분의 1만 이상 없어지면 그 사람의 목숨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의 값으로 대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가 곧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곧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의 코스트, 네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코스트, 대가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사실 사람이 죽게 된 것도요, 100년도 못 살 인생 살게 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을 다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릴 때에 그 생명의 가치로 이 죄를 용서해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희생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 피값으로 대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성경에는 죄를 지은 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없이 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늘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라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피를 두고두고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포도주 마시면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내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지 그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에 죽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큰 도움도 그냥 보통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희생을 해서 손해를 봐서 내게 도움을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기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뭔가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마음으로 나를 돕고 나를 섬겨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고마웠던 그런 순간은 아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심경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를 문명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history, 휴먼 히스토리를 뭘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증거합니다. 십자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피를 흘린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보통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떡을 나눌 때 자신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 몸을, 나의 몸을 너희가 항상 떡을 먹으며 빵을 먹으며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의 피를 마시며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고 나의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약속이 있으면 그전에는 뭐가 있죠? 옛 약속이 있습니다. 옛날 약속.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자, 그런데 너희가 죄가 있으면 내게 다가올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주는 율법, 나의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만 한다. 그런데 너희가 때마다 실수할 것이다. 너희가 항상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때 마음에 내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고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희가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옛 언약, Old Covenant, Old Promise, 하나님의 옛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 짐승의 피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짐승의 피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라는 것은 물론 죄가 없는 피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짐승처럼 하찮은 존재가 죄가 없어요. 우리같이 고등 하나님이 엄청나게 만드신 이 창조물이 죄인인데 짐승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대신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매번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매번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온 천지가 피바다입니다. 짐승을 죽여야 돼요. 아, 오늘 어제 그 죄를 졌는데 또 죽이고, 아랫게도 내 그 죄 졌는데 또 죽이고, 끝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편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같은 형편없고 어설픈 제사를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끝도 없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예수님의 피로 한 번만에 그 제사를 끝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로운 피였기 때문입니다. His blood is precious blood. Precious.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precious? 이것은 priceless,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왜 priceless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그 지은 죄를 용서함 받으면 생명이 다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명의 가치,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그러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인류 50억 맞나요? 50억 인구, 이 전체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50억 인류 전체의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딜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딜. 50억 인구의 생명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가치가 있는데 그걸 바꿨어요. 맞바꿔치겠단 말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년 된 머스탱 차가 있어요. 포드 머스탱 차가 있어요. 30년 된 차, 그래 골동품입니다. 앤틱입니다. 1, 2만 불밖에 안 하겠죠. 그래봤자 머스탱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여러분, 머스탱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머스탱을 수리하는데 10밀리언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스탱이라는 차는 10,000불밖에 안 하는데 10,000밖에 안 하는데 이 머스탱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10밀리언 돈을 들여서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죄 없는 피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신 하나님의 희생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로 사람의 모든 가치, 더 낮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념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성차식을 할 때뿐만 아니라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우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그샘플도 right 이그샘플이 아니에요. 차가 10,000불이고 고치는데 1,000,000불 든다. 그걸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움을 기념하는 자들, 그것을 정말 깨닫고 내가 가치가 없구나,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구나, 속죄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얻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에 죽는다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때 저는요 정말 뒤통수를 강타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정말 나의 가치가, 나의 생명이 너무나 하찮은데 주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니까 저는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미래가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받는 감격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받는 느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임할까요? 아멘. 여러분, 기념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주님 위해 살아야만 된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위해 살아야지 인생 뭐 별거 있나? 제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래요. 표현이 별거 있나?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세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한센병, 문둥병, 몸이 썩어 없어지는, 피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삶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드린 것입니다. 소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예화를, 그 예양원에서 있었던 그 예화를 살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은 그냥 정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라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자매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자매님보다 훨씬 심각한 병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검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이미 썩어서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진 그 손을 맨손으로 꼭 잡아서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세 번째 중요한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간증은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수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자신의 두 아들, 사랑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총 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났을 때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냈으니 참 감사한 일이네. 그 사람이 재선이었나 봐요. 이름이 재선군. 내 아들 동인이가 나보다 일찍 천국 가서 내가 많이 허전하다네. 자네가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나. 나중에 양자된 이 재선 씨는 감옥에 갔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나중에 또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은혜로 살고 은혜에 죽는 삶을 살았고, 재선 씨는 손 목사님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또다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심장, 그 마음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A형, B형, O형, AB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음을 적시는 그런 수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고 은혜에 죽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은 믿는 자가 이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볼 때도 생명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 흐르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서워해서 TV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금방 장면을 돌리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피에 담겨진 의미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 흘러졌을 때는 곧 생명이 죽은 것, 희생과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은 메디컬 닥터 의사인데 피가 싫어서, 의사가 피가 싫은 건 참
놀라운 일이죠. 피가 싫어서 레디알러지 진단 방사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피가 싫대요. 왜 의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은혜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간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때,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였거든요.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낄 때, 양심에 찔릴 때, 내가 뭔가 누구를 미워하고 잘못하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양심이 거리낄 때, 내가 이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해요. 이런 필링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성만찬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성만찬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11제자에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후반부에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자신의 피와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설명하시면서 네가 갖고 있는 나를 배신하려는 그 죄스러운 마음을 지금 포기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크게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희 왼손에 저의 실수로 왼손에 유리가 찔려서 동맥이 끊어지는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보면 그때 흘렸던 피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피에 흘린 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동맥이 끊어지는 바람에 피가 막 솟구쳤습니다. 분수처럼 팍팍 솟구쳤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제가 했던 잘못과 실수가 생각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여전히 실수와 잘못이 많지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살 수는 없다. 나는 주님 닮아야 된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은요, 죽기까지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못된 마음이 있을 때 참을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와 싸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흔적이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평생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할 만큼 끔찍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많은 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죄, 정말 예수님의 피와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욕되게 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됩니다. 이율배반적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범하는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사신 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먹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더 문제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육신에도 병이 들 수, 하나님의 징계를 퍼니시먼을 받을 수도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믿는 자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싸우려 할 때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지금부터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슬퍼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 죄의 유혹에서 선을 넘었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나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슬퍼하십시오. 그 모습을 근심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거룩한 근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심할 때 지금의 목사님들과 같은 초대 교부들은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막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교부들 가운데 포에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슬픔은 두 가지 유익을 준다. 하나는 선을 만들며 또 하나는 악을 멀어지게 한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아니 성찬식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예배의 전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다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장소, 그 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에 죽는 자 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죄를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며 그 죄와 평생을 싸우겠다고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복된 삶,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